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참여케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잃어진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각자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을 확실히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주간 집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각 부서와 또 여러 가지 위치에서 각자의 그 모양대로 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이제 어둠에 속한 것이고 사탄에 속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죠. 그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색의 삼원색은 이제 빨강, 노랑, 파랑이죠. 빨로파. 이게 이제 색의 삼원색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색깔은 그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본색이죠. 빨강, 노랑, 파랑. 그런데 그 빨강, 노랑, 파랑을 섞으면은 검정색이 됩니다. 검정색이. 그런데 이제 빛의 삼원색이 있죠.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녹색입니다. 녹색. 근데 그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은 하얀색이 됩니다. 하얀색이. 그것의 의미한 바가 상당히 우리에게 또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결국은 검정색입니다.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업적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은 합쳐봤자 결국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 속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의 삼원색, 그거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다 빛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해같이 밝은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빛에 속한 일이냐 아니면 어둠에 속한 일이냐, 저 하늘에 속한 일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일이냐,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은 결국은 다 어둠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 속한 것이고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의미 없는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했던 것은 빛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그 빛에 속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참 배우는 것도 많고 깨달아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그중에 이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도 되고 뭐 안 깨달아도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시는 사랑을 하셔요. 주시는 사랑.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해와 달과 별들, 사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태양을 보면 나를 향해서 힘있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달을 보면 나를 따라오면서 계속 비추는 것 같아요. 별들을 보면 나를 향해서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실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세히 보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꽃들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꽃의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들은 꽃의 색깔을 모르죠. 사람 보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그 20가지 그 색상을 다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 물고기들도 보면은요, 참 그 수족관에 가보면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야, 참, 물고기들이 자기들끼리 막 색깔을 확인하고, 야, 너 참 아름답게 생겼다.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를 만들어 놨는가? 결국 사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식물이나 동물에 보면 사람의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또 비타민도 있고, 그거 다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보면은요, 모성애가 다 있어요. 모성애가 간혹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일부러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대체적으로는 그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를 향한 그 어미의 그 사랑, 그게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그 새끼가 이제 막 목말라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핏줄을 터뜨려서 피를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또 배고파서 죽어가면은 자기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먹이면서 자기는 죽는데요. 그런 모성애가 있어요. 생명을 바치는 모성애. 그 가시고기도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수컷이 이제 그것을 부화시킬 때까지 한 2주 동안 계속 그 알을 돌보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일일이 입으로 또 터트려가지고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그 새끼 가시고기가 그 아빠, 방금 죽은 아빠의 그 몸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 영양 보충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그 모성애, 부성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넣어준 거죠. 넣어준 겁니다. 사람도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암을 치료하려면은 그 항암 치료하면 애는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갈등을 하다가요. 결국은 아이를 살리기로 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립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몸에 그 암이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암 치료를 포기하고 태아를 살린 모성애 그랬는데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암 치료를 포기한 엄마. 이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숨도 쉬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녀는 아기를 낳겠다는 일념으로 견뎌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모성애가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준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했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도대체 헷갈려서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인가? 또 세 분은 아니라고 돼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삼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언젠가 탄생을 했는가?
성부 하나님이 낳았나? 또 그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게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그리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그런 표현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한 줄 아느냐? 사랑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 택한 줄 아느냐?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작지 않으냐? 그럼 왜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적으로도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를 택했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죄인들이고,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만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고, 하지만은 더 확실히 나타난 것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린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죄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안 되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해결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이 교제가 안 돼요. 그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또는 송아지나 비둘기나 그 정해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임으로써 그 죄값을 그 짐승이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민족적인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좀 보면은요. 그들이 이런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 염소 2마리를 선택해 염소 2마리를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다가는 여기 대제사장이 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염소 한 마리에게. 그럼 염소가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염소를 갖다 저 멀리 여기 이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저 멀리 들판에다가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뭐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것에 그냥 뜯어먹혀 죽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또 남아있잖아요. 염소 한 마리. 그것은 또 여기서 여기 이제 번제단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 안으로. 그럼 성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 휘장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뚜껑이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인데요. 이 안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고 여기 이제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에는 2 천사가 마주 보면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염소의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한꺼번에 속죄가 돼요. 사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형적인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먼저 이제 그 2 염소 중에서 한 염소에다가는 대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그건 뭘 설명하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만 지고 또 1년 동안 지은 죄만 지고 갔는데 그냥 불완전한 거죠. 훗날 오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한 염소는 이제 그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염소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설명하죠. 이 번제단은 4뿔이 있어요. 4뿔. 번제단이 있는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서리에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4 부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실 때 양손에 이제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관을 이 네 모퉁이잖아요. 요게
번제단의 내 모퉁이하고 같은 겁니다. 번제단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각각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번제물을 거기다 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형을 하는데, 이 번제단에서 잡은 수염소는, 그 염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잡을 때 피가 흘려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7번 뿌리잖아요. 그럼 뭘 설명하냐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저 많은 아담 자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서 다 갚았습니다. 그걸 증거하시는 예수님. 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염소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2번, 3번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또 염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미 죽은 거 죽었으니까 또 새로 다음에는 새로운 염소 또 2마리를 골라가지고 또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했는데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모든 죄가 그때 다 속죄가 되는 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게 단번에라는 말씀이 여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뭔가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천국에 간다든가 낙원에 간다든가 저기 극락에 간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요. 8정도를 계속 행해야 된대요. 8정도. 8가지 바른 도. 바른 도가 이제 뭐냐. 바로 봐야 되고, 또 바로 말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가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른 말하기 얼마나 어렵냐고요. 바른 행동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를 평생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극락에 간다. 그게 이제 불교의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7가지 계단이 있어요. 태어나면 처음에 영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살에 견진,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해야 되고, 미사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혼배, 신품, 종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 뭐 한때 추기경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단번이 아니에요. 예.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 그래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보면 일하다가도요, 기도 시간 되면 뭐 누가 뭐라 해도 쫙 자리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예.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런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또 계율이 있어요. 그런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그 알라 신께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이방 종교들이 다 그거 같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많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남미에 있어요. 남미에. 근데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계단이 많아요. 그렇죠? 계단이 많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그 이런 모양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남미에 있는 그 피라미드 보면 왜 이렇게 계단이 많나? 여기가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이런 의식이 거창하죠. 이런 의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단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단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는 제단은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어요. 높이는 얼마나 되냐? 1m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서가지고 재물을 떡 갖다 올리면 돼. 이렇게 계단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계단 만들지 마라. 계단으로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 웅장한 제단, 아름다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럴싸한 건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번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나갈 것 같으면 정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반복적인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단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옥갈 운명에서 천국갈 운명으로 단번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이지만은 효과는 또 영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제사고요.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갚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갚으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갚으면 없어집니다.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친구가 갚아준다든지 대신 갚아주면 그 빚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다 갚아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말씀은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히 그 죄값을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래서 이 구원, 완전한 구원의 요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번에 예수님 피로 영원히 속죄된 걸 이게 믿어졌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단계적으로 라고 말하면 다 틀린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장로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교회 이제 좀 다니면서 그 세례교회하고 세례 안 받은 그 교회하고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세례교회는 세례 받으면 다 어떤 명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다 그 이름이 올라간대요.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까 먼저 6개월 동안 잘 나와가지고 학습을 먼저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학습을 받았어요. 그것도 문답이 있거든요. 그 문답을 이제 잘 통과해가지고 학습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더 있어야지 세례 받을 자격이 생긴대요. 그래서 또 이제 세례 받으려고 또 6개월 동안 계속 다녔죠. 나중에 이제 세례 받을 때 보니까 뭐 물어보는데 뭐 몇 가지 물어봐요. 근데 뭐 좀 대답 잘 못해도 그냥 통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물방울로 톡톡톡 떨어져,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이제 뭐냐면은 단계적인 거예요, 단계적인 거. 그리고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그 명부에 올라가면 마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이제 천국 갈 사람이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단번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 번 단계적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데 뭐 주의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또 어떤 뭐 직분을 맡아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특정 교파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되는데, 뭐 과거 죄는 사했는데 현재 지은 죄는 그때그때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아담죄 온죄는 사했는데 자범죄 내가 짓는 죄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배운다면 그것도 이게 틀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믿어졌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 단번에 예수님 피로 영원히 속죄된 것이 믿어졌다. 나도 그러면 죄가 없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믿어졌으면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좀 다닌 분들은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옛날부터 그거 알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는 언제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는 이번에 깨달았죠. 그럼 이번이 구원이죠. 옛날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그 죄에서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안 돼요. 죄에서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취소가 없어요.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면 또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면 또 취소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취소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는데, 그럼 누구한테 영생을 주느냐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이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받았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제 앞으로는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취소도 안 되고 뺏지도 못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보다 보면요, 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이거 완전한 게 아닌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구분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영혼 구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확실히 믿어졌으면 받은 거예요. 어제 이게 믿어졌다. 그럼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죠, 이거. 이미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그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듣고 믿어졌으면은 그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죄사함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이건 또 어떻게 받느냐? 이건 이제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내가 그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제 말씀으로 쭉 인도해 가셔요. 성령께서는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잘 복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현재 생활 속에서 점점 이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도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생활 구원 꿈도 못 꿔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애도 그러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는 거죠. 근데 사상, 태어나긴 했는데 이게 죽어서 태어났어. 그럼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럼 자랄 수가 없죠. 예. 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이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현재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생활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예. 영혼 구원은, 이 영혼 구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결정하니까 이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이 생활 구원은 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을 받느냐 그런 문제를 제어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구원 받고 생활 구원 이루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요. 몸이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걸 이제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그대로 있고
게으르고 싶고 편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이제 변화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예, 어르신이 그냥 갑자기 젊은 처녀가 됐습니다. 예.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예.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예, 젊음이 부럽잖아요. 저렇게 내가 젊을 때가 있었는데, 예쁠 때가 있었는데, 예. 좀 있으면요, 훨씬 아름답게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변화시켜 올라갈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낮은 몸, 현재 몸이 낮은 수준의 몸이에요. 저질 몸. 그거를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 몸이 왜 낮은 몸일까요? 예, 뭐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 모양새가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제대로 생긴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그 뭐 무슨 연예인들 뭐 배우들 그런 얼굴은요. 뭐 1000명에 10,000명에 1명 나올까. 그리고 또 많이 손을 대가지고 고쳐서 또 그 모양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고등학교 이렇게 앨범, 중학교 때 앨범을 이렇게 그 졸업 앨범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참 다들 정말 삐뚤빠뚤 그냥 제대로 생긴 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아, 참, 이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 예, 낮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몸이.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면은 그게 완전하게 탁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괜히 지금 뭐 돈 들여가지고 고칠 필요 없어요. 괜히 돈 들여가지고 뭐 여기저기 고쳐 돈만 들어요. 그리고 또 완전해지지도 않아요. 예. 주님 오시면은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데려가는데 나만 쏙 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또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제 사함을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다. 그 구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나를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좀 잘 못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다 변화한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챙겨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 지상에 있다가 그 영원한 세계로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그 날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겠어요? 빌딩이 금은보화가 귀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데 그거 빠뜨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사 갈 때에 뭐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녀 뭐 빼놓고 이사가는 집안 있나요? 다른 건 혹시 뭐 물건은 뭐 잊어버릴지 몰라도 자녀는 키웠고 챙겨서 갑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제 저 영원한 세계로 가는 날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빠뜨리고 가겠습니까? 예, 반드시 챙겨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상과 영광을 받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책망과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 이제 영혼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몸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시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이 생활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복종해서 하느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걸 잘해야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과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생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 성품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쭉 하면은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성품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도무지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10절에 먼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중에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제 계산을 하셔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떼야 돼요. 열심히 떼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그런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길래요, 신방을 갔어요. 아니, 자매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지금 정말 교제가 잘 된대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과 자기는 교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뭐 그럴지 몰라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되면 신분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면은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종들이 머리 굴리고 있던가요? 아니면 몸으로 뛰어다니던가요? 종은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거든요. 부지런히 일을 해요. 예.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몸으로 뛰어다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막 주방에서 막 일도 하고, 또 뭐 전도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막 수송도 하고,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엄청 바쁘거든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뭔가를 준비해서 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은 전혀 안 움직인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자기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나와 있어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몸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이런 상태에서 그래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상태, 신분은 구원받자마자 의인이고 아들이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태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옛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를 좋아했다.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술, 담배 좋아하는 이 몸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술도 생각이 나. 그리고 또 담배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겨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그냥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쪽에서 화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발끈하면요, 그러고 난 뒤에 후회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화내면 안 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자백을 해요, 자백. 그때 자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육신은 옛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된다. 만약 자백 안 하고 있으면요, 뭐 점점 이게 마음이 더러워져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때 자백을 해야지 그런 죄에서부터 내 자신을 구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순간적인 게 아니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점점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어.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줘요, 징계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징계를 왜 하시냐면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부모가 이게 자식을 키울 때도요, 그냥 간단히 잘못한 것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이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 호주머니에서 슬쩍슬쩍 동전을 꺼내가지고 갖다가 쓴 거예요. 아니면 뭐 지폐도 막 빼가지고 썼어, 지갑에서. 나중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이제 따끔한 맛을 보여가지고 그런 버릇을 없애야 되거든요. 끊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매질을 해서라도 따끔한 맛을 보고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징계인데 그거는 뭐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자식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잘못해도 가만 놔두고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그 살인범이 이제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근데 사형 당하기 전에 자기가 왜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바닷가에 살았는데 물새알이 이제 그 물새가 알을 나누는 걸 그 둥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새알을 갖다가 이제 엄마한테 요리해 달라고 갖다 줬어요. 엄마가 아무 말 않고 요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새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 하다가 물새알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 계란을 갖다 훔쳐가지고 이제 갖다 준 겁니다. 또 엄마가 한 말 없이 그냥 요리를 해주더래요. 그 뒤로부터 계속 훔쳐가지고 갔다.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이런 살인범까지 됐다고, 어렸을 적에 엄마가 나를 그 나쁜 짓이다 하고 그런 엄하게 꾸짖고 책망을 했으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갔을 텐데 엄마는 내가 잘못해도 그걸 꾸중한 적이 없었다. 그 잘못된 사랑이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죄 구렁텅이에 있으면 그걸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백하고 큰 죄를 지면 또 징계받고 그러면서 자백하고 징계받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아니죠. 이제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서 그런 죄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은요, 아이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잘 넘어져.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면 안 넘어지죠.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막 뛰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안 넘어져. 그만큼 이제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장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작은 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어느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습관도 다 버리고 끊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삶이 점점점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제 실천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평생 실천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4바퀴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네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 실천을, 이거는 평생 해야 돼, 평생. 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인데요. 예. 이 생활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실천할 네 가지.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고, 예. 이 말씀은 배운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배우는 게 맞아요. 읽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건데요.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 여기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귑, 함께함. 그게 교제인데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이 네 가지를 평생 실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교회 생활,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을 먼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교회 생활, 교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그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깨끗해진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이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않습니까? 안 붙어 있다. 뭐 과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주님 안에,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그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 그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계명인데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이 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체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정한 위치가 있어요. 무슨 지파는 여기에 진을 치고, 무슨 지파는 여기에 진을 치고, 다 해가지고요.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정해가지고, 그리고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각각의 위치가 있어요. 그걸 진이라고 합니다. 진. 그 진 안에 딱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내렸는데 그게 저기 뭐 들판에 내린 게 아니에요. 진중에 내렸다고 그러죠. 진중에. 그 진중에 내렸어요. 그리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도 바로 그 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같은 경우는 밤에는 추우니까요, 또 보온을 해주고, 구름기둥은 낮에는 또 햇빛이 너무 쨍하니까 또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게 다 그 진 안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진에서 멀어져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공급도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 생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만나를 공급하듯이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교회 내에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다행히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저 혼자 성경 읽어가지고 깨닫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도인이 또 성경 읽어서 깨달은 거 전해주니까 그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전도인이 10사람이다 그러면 10사람 것을 내가 배우잖아요. 100사람이다 그러면 100사람 걸 내가 배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전도인이 많아요. 또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한마디 한마디 간증해서 듣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계속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거죠. 많은 걸 풍성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 따라서 막 가거든요. 그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낮에는 그 그늘지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거,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뭐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만나겠죠. 천국 가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내가 교회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있었던 사람과 교회 생활 안 한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자사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시대적으로 그 7교회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느 한 시대에 이런 7 모양의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런 7 모양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5개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2개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이 전해졌어. 근데 지금 형식만 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과 짝한 교회. 세상에 많은 그런 유행 같은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자를 용납한 교회인데,
예, 아주 이단 교회가 있어.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인,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예, 대표적으로 뭐 무슨 천지 뭐 이런데, 예. 그런 데는 그 아주 처음부터 시작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은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이거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멈춰 있어. 그 이상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아주 미지근한 교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고 규모도 크고 하지만은 그 안에 참된 신앙이 없는 그런 아주 미지근한 교회도 있습니다.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망받은 교회가 더 많죠? 예. 정말 칭찬받은 교회는 적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뭐 교인들이 모여 있는 실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골라야 돼요. 교회를 잘 고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 가까운데 내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대형 교회 하나 있던데 거기 다니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생명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데를 가야 돼요. 여기에 성경적인 교회의 요건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쳐야 됩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 하루에 몇 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는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그 끝나고 나면 다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서로 간에 교류가 없어.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와 협력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돼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요건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계속 또 배워야 되는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하겠습니다. 젖이 있고 밥이 있는데요.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밥을 먹기 어렵죠. 밥 못 먹죠. 젖을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은 성경 혼자 읽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분이 성경 읽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설교예요. 적과 같은 겁니다. 그걸 계속 들어야 되죠. 갓난아이는 눈만 뜨면 젖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읽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읽는 것은 그냥 읽어가지고 뭘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그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심은 이 말씀, 정말 가능하다면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데 보내는 것이 좋아요. 그럴수록 이제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인데,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고, 이 성경, 말씀,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참 힘이 없나, 자꾸 이게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행할 힘은 없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해야 되고요. 이제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된 분들이 좀 문제예요. 좀 오래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말씀을 내가 또 읽어보면은요,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은 너무도 방대해요. 또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다양한 각도로 이게 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앞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지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네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전 지구에요, 80억 인구가 동시에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막 정신이 없겠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그 80억 인구가 동시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 가족에게만 전도합니다. 이제 가족 구원받았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이웃에게 더 넓게 이제 온 세계에 전도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죠.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누가 전도를 안 해줬다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수고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또 그 사람을 또 전도한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과거로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6천만, 7천만 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탁 전해받고 내 선에서 딱 끝나면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전해줘야죠. 한 명에게만 전도하면 되겠어요? 2명, 3명,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이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부모에게, 친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구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본능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전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나머지 생애 가운데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제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을 꼭 합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눠서 마시게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그래서 고난 받으실, 찢기실 그 몸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고요. 또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그래서 그건 이제 성찬식인데요. 그걸 계속 이제 제자들도 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먼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이 고난 받으셨고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라 그 말입니다. 전도의 사명,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복음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는데 이 떡이 한 떡이에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혹시 뭔가 어그러져 있고 미워하고 이런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다시 마음을 화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다시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변종미 목사님이 성찬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성찬 위원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던 분들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명을 쫓아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떡과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이 찢겨지시고 또 피가 흘려졌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할 것을 각오를 다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